가르침과 전수. 가르침과 전수는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전수를 다르게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과 학설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적 교훈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장하며 그 교훈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번역본들과 옛 문헌들, 교회의 유산들이 다시 편집되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갖 종류의 가르침, 진짜 가르침, 가짜 가르침, 섞여 있는 가르침의 플랫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교훈들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올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가르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죄들과 영적인 병들로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진짜 가르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의 영적 삶이 매우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적인 전통들, 즉 사람의 전통과 섞여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두 가지의 기둥, 가르침과 전수의 근거에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수집되어 쓰여지기 이전의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믿음의 진리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가르침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가르침과 전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전수는 이러한 진리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진리들이 실제적 삶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랜 여정을 통해서 교사를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란 지금처럼 교회에서 그저 가르치도록 허락받은 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해했던 오중직임으로서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안에 이런 신성한 은사를 만들어 엮어 나가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이란 그저 인간적 능력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혹은 믿음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은사이며 긴 여정을 통해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엮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이 은사가 발전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때면 거룩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진리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는
성경을 다 이해하거나 성경 전체를 읽지도 않은 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반쪽짜리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반쪽짜리 진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만성적인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반쪽의 진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따르면 교사는 성경의 모든 책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부분적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에서 전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직접 이 진리대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준비되는 오랜 여정 동안에 이 사람은 영의 걸음을 걸으며 장애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길 가운데 향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삶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아비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는 길에 대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사탄의 방법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걸을 때에도 사탄을 대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에 대비한 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장군이라는 직함만 가진 어떤 사람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유니폼의 화려함에만 집착하고 뽐내는 격입니다. 따라서 전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삶을 전수하는 영적 아비이자 교사인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대해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가르침을 전달한다 해도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준다 해도 어떤 때는 약이 되지만 어떤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주어질 때는 치유를 가져오는 약으로 기능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주어지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살아간 방식입니다. 듣는 자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를 얻고 전수를 통해서 은혜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길에 반을 가게 한다면 은혜는 강건함을 주어 나머지 길에 반을 가게 합니다. 가르침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된 것을 삶에 적용할 때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만두게 되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대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해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전수할 수 있을 때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가르침이란 성경 전체를 통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전수란 진리를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보여주며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가르침을 들은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삶에서 진리대로 살아간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는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준비시킨 이런 교사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선물, 즉 가르침과 전수를 부여받은 교사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으로 가르침은 항상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인격화되고 표본화되어 진실된 삶의 간증으로 마지막 때 세대까지 전달해줄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